이제 출애굽기 12장 51절, 출애굽기 12장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결론입니다. 결론이 12장 51절에 나와요. 바로 이날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 지난 그 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제 이스라엘로 편성이 된 거예요. 히브리들이 이스라엘로 편성됐어요. 편성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식 이스라엘이 언제 되냐면은 그 민수기 1장에 보면 나와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장 1절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이제 2년 둘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2년 1개월 첫째 날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각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조사를 하여라.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켜요. 여기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 세는 거. 그건 넘버스라고 그래서 민수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넘버스. 그러니까 왜 2년 지난 다음에 2년 첫째 달 첫째 날에 숫자를 세냐?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픽스하는 거야. 그전에는 광야에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히브리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로 세워라. 그러니까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 여기서도 군대라는 말이 나와. 이 군대라는 말은 짜바예요. 히브리어로 짜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꼭 한 가족에서 지도자가 한 사람씩 나오게. 한 지도자, 12지파의 한 지도자 밑으로 헤쳐 모이게 되는 거야. 누가요? 히브리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여기는 뭐 이집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나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구스 사람도 있잖아요. 구스 여인이 모세와 재혼했잖아요. 자,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므온 지파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렇게 쭉 나와요. 12지파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제 12장 51절 마지막 절에서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100%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로 재편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도 있고, 이제 히브리들이 막 섞여서 그냥 나온 후 2년째 되는 날 민수기를 통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확정을 시켜요. 확정.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각 군대 단위라고 그랬는데 아까 민수기도 시작이 군인이 될 사람들의 숫자, 군대의 숫자를 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냐면 히브리어로는 짜바예요. 근데 이 짜바가 성경에서 최초로 쓰여진 이 짜바 용례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요때 천지와 만물 할 때 요 짜바야. 근데 이 짜바라는 개념은 우리가 좀 짜바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짜바는 주로 어디에서 쓰여지는 단어냐면 전쟁 용어입니다. 철저하게 군대, 전쟁, 싸움, 요때 짜바를 써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우리 많이 헷갈리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전쟁이 다 마쳤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 모든 전쟁. 누구와 이 전쟁이죠?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가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안식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이 비로소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를 해요? 전쟁을 치러요, 전쟁. 살아가는 매 순간이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창세기 2장 1절을 짜바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다시 번역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번역 가능해요. 짜바가 쓰여졌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마쳤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는 거야.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세상을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될 그 인간들이 선악을 들여오게 돼요. 그 선악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전쟁이었다는 거야. 그 전쟁이 드디어 마쳐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뭐로? 안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히브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군대 단위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1장 다시 읽어보면 민수기 1장에서 1장 3절에서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각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이게 짜바예요, 짜바. 군대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그러니까 짜바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짜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전쟁, 군대 이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쟁을 하는 거야. 싸움이야. 싸움이라고. 티격태격 싸우거나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결투를 하거나 전쟁이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겠죠.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죠? 누구랑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도 싸움이겠거니와 자기네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쌓았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만의 세상을 위해서,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했을까요? 둘 다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만의 유토피아,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천지사방에서 다 모였어요. 그게 11장 1절이야. 천지사방에서 다 모이는 게.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을 볼까요? 예,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고 모두 같은 말을 썼어요.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고 발음도 같았어. 언어도 하나고 모두 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교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나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음식이나 풍습이 다 같았다는 얘기야. 말이 같으면 같은 민족이거든. 한 민족이었다는 거야. 한 민족. 그러니까 종교도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이 처음에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었을 때에 셈족의 하나님, 함족의 하나님, 야베 쪽의 하나님으로 분리가 됐을까요? 분리 안 돼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분리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은 여호와 엘로힘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였어요. 겉으로는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심성을 품게 됐냐면은 그래. 하나님께 영광 좋은 의도로 해석하면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이런 의도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11장 2절에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어디서부터? 이게 세 번역은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보세요. 10장에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0장 30절에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셈족이에요. 셈족.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누었다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욕단은 알무달과 셀메과 하살라와 에라 하도른과 우사 디글라마 오빌과 하율라. 자, 그들이 어디로 갔어? 욕단족. 자, 그런데 욕단은 동생의 형이에요. 10장 25절을 보면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고 욕단의 형의 이름은 벨렉이야. 자, 그러면 11장에서는 벨렉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본이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뒤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 12절에 아르박삿은 30살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는데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 다음에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16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벨렉. 자, 그러면 벨렉은 장손 족보죠. 그 다음에 욕단은 그 차남 족보죠. 그러면 성경에서 장손 족보가 정통성을 가져가요? 차남들이 정통성을 가져가요? 창세기 4장에서 누가 누구를 죽여요? 장자가 동생을 죽이죠. 근데 지금 유월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잖아. 왜 장자를 왜 죽여? 장자를? 차자를 죽이지 왜 장자를 왜 죽여요? 장자가 가인이 장자의 대표잖아요. 인류사의 장자의 대표는 가인이잖아. 그럼 가인은 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선악으로 살았어요? 선악으로 살았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는 언제나 패싱. 차남들이 훌륭한 일을 해. 차남들.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의 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장자는 패싱, 그러니까 탕자는 인정받는데 탕자의 형은 혼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자, 잠깐만요. 그래서 장자의 족보가 정통성을 가져간 게 아니고 차남의 족보가 정통성을 가져갔어요. 10장에서 보면 욕단족인데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죠. 근데 11장 3절에서 어떻게 돼요? 2절 12장 2절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거꾸로 백투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서쪽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서쪽으로. 이 장면이. 그래서 그들이 시날 땅에 도착을 해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그러면 이때 벽돌을 구워서 단단히 구워서 뭐를 만듭니까? 성읍을 만들어요.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까요? 성전부터 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장손 집안이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차남 집안이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가져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야. 우리는 바벨탑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야. 근데 사실은 가만히 놓고 따져봐.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이름은 명칭은 여호와 엘로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엘로힘을 위해서, 여호와 엘로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예요. 욕망.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동쪽으로 갔다 되돌아와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어떻게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께 보아라. 6절에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어요. 온 땅에 흩으신 게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온 땅에 흩어지게 된 거야. 그럼 이 장면이 성경에서 또 나와야 되잖아.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변질을 다 할 수 있어? 변질한다니까. 우리 기독교 봐. 창세기 6장이 봐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 장면이 그 장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절한다고, 변질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요. 3절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심을 하신 거라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창세기 11장에서 고스란히 반복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복음을 가져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백투 예루살렘을 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전 짓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라고, 이 장면. 그럼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요. 12장 51절에 가서 보면 왜 전쟁을 치러야 되냐?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요. 자, 그러면 군대의 목적은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랑 전쟁 치러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무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군대는 누구랑 싸우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방민족.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운다고 그러잖아. 누구랑 싸워요? 실제로 광야에 나간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하고 싸우는 횟수가 많아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횟수가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싸우잖아. 누구랑 싸워? 제일 많이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아론하고 싸우고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싸우는 순서가 그렇잖아. 아론하고 싸우다가 모세한테 가고 모세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지금 이 군대는 누구랑 싸우려고 지금 조직하는 거예요? 꿈 깨라고 이방민족 타인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게 하려고 하나님이 군대 조직을 하는 거야.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왜 성경을 자꾸 적을 밖으로 만들어 놓냐고. 우리의 적은 누구냐? 우리의 적은 세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기본 구도는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거. 왜? 내가 누구야? 내가 육에 머물러 있는 666이라고.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귀신이고, 내가 하나님, 유사 짝퉁 하나님이라고. 인간 다 보세요. 인간들마다 다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것만 인정하면은 뭐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그러면 자꾸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나르시스트 사이코 소시오패스다니까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내가 누구다? 내가 6의 대표 666이다. 내가 666의 대표야. 6이야, 6. 나란 인간이 6만 살다가 6이 전부다라고 믿고 6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벨탑도 쌓고 하나님 그걸 6의 완성을 6이라는 걸로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거야. 그게 나야, 나. 나야, 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내가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싸우다가 우리를 안 죽이시고 당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그게 사랑이야. 싸우면 서로 죽여야 되는데 인간이 신을 죽여. 신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그게 싸움의 결론이야. 그게 싸움의 결론.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어떻게 생각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감히 기독교를 네가 그렇게 진짜 기독교를 비판하는 2단이지 뭐 3단이지 사탄이지 이러거나 당신들이 사탄이야.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